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대작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쉬지 않고 우상을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대용품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찾고 다니고 만들어내고 생산해냅니다. 과거에 이집트인들은 여러분 보실 때 화면 왼쪽에 보면 이집트인들은 여러 짐승을 신격화하여서 사람의 몸에 짐승의 묘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인들은 사람과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과 욕망을 가진 인물을 신으로 묘사하고 숭배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소와 같은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고,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은 조상이라는 신을 또한 숭배했습니다. 현재도요, 인도에는 무려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800만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까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찾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 중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고요.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신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계명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1계명을 여러분들은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한 선언입니다.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 히브리어는 엘파나이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before my face입니다. before my face. 내 얼굴 앞에 어떤 신도 우상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과 마주 대하는 맞은편에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나란히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 동시에 나란히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10계명의 제1계명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의 명령이 있고 하나는 긍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요, 제1계명은 부정 명령으로 하나님 외에 거짓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거짓 신들도 네 마음에 두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가 10계명 계속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유익하기에 제가 계속 우리가 읽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들이란 이 신들도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여러 신들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말합니다. 나 외에 어떤 거짓 신들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도 해라, 이렇게 살아라, 긍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으로 특별히 거짓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부정 명령으로 거짓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인간의 마음과 본성은요, 다른 신, 거짓 신을 찾고 쉽게 만들어내고 쉽게 현혹되는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하나님 대용품으로 위로받고 복을 얻을 신을 찾고 거짓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계명의 부정명령으로 강하게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1장 23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죄로 인해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왜 피조물들에게,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쉽게 마음을 주고 영광을 돌릴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다가가기 쉽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우상을 더 섬기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보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숭배하고 심지어 해와 달과 별 앞에서 물을 떠놓고 복을 빌기도 하고
바다와 산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심지어 동물이나 어떤 사람의 형상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하며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우상들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근데 우리가요 해와 달과 별 앞에서 복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현재 가장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과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먼저 달려가게 되고 먼저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찾고 붙잡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많은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들을 저술한 분이신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유명한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빼앗긴다면 내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자존심과 명예를 빼앗겼을 때, 권력에서 추락했을 때 그것을 빼앗기면 내 삶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눈앞에 겸하여 나란히 이것 아니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살 수 없어 하며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혹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기 쉬운 우상에는, 현대인들의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7가지 현대인들이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운 우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조각을 신성화하여서 그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상 앞에서, 종교 사원 앞에서, 천사의 형상 앞에서, 해달별 나무를 보면서, 또 집에 부적이나 신주 단지가 마치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양 두려워하고, 타로 카드 등을 이 미신을 의지하고 신격화하여서 두려워하고 마치 우리의 운명과 복을 그런 것들에게서 찾는 것이 우상숭배다. 형상숭배가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라는 무신론 역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무신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 더 지나치게 가지려는 탐심, 지나친 욕심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나란히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다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이잖아.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며 돈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얻기를 갈망하는 돈에 대한 갈망, 권력에 대한 욕심, 학벌, 외모,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여기고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중독 역시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성도착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 이 스마트폰 중독, SNS나 유튜브를 몇 시간씩이나 소비하는 미디어 중독, 이것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끊지 못하는 이 중독도 하나님의 대용품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나 자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녀의 출세나 학업과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빠져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뜻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무게를 두고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아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자아 사랑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도처에 다른 신, 거짓 신들을 숭배할 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15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유명한 건축가,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에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내놓지 않고 절친한 예술의 조예가 깊은 한 친구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 걸작품,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본 친구가 굉장히 놀라면서 특별히 주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은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네 칭찬하는 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붓을 들고 은잔을 깔끔하게 지워버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네 하고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보다, 주 예수님보다 현재 더 시선이 가고 있고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짓 신들은 없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더 찾고 의지하는 우상은, 거짓 신들은 없습니까? 그런 거짓 신들이 생각난다면 얼른 회개합시다. 얼른 그 자리에서 거짓 신들을 말끔하게 지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짓 신들,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고 못 박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신들을 못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1계명은 또한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는 명령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1계명은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나 부정명령의 이면에 긍정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거짓 신들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명령이 1계명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없다는 1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명령을 했는데 신명기에는 그 뒷구절을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긍정명령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 6장 4절 5절은 1계명을 풀어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명령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숭배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1계명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나고 대화하며 깊은 사귐을 이루게,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깊은 사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유튜브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쓸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 정말 더욱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짓고 구원하셨을까?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바로 일찍 나와서 사모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또 나를 친다, 목사님 개인의 사견이 아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사람 듣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에 계산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 예수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참 사랑하죠. 많이 사랑한다면 지금은 연로하셔도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순종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가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행할 것, 사랑한다면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욱 사랑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뜻대로 살고자 분투하며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계명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주님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곁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요,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발달 장애인을 돌보았던 영성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개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에게도 그의 책으로 많이 영향을 준 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지금 하는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에 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자매님이 지금 불평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2주 동안 5분씩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불평했던 그 일들이 중요했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이 짧은 생애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이 짧은 남은 생에 정말 재물이 전부고 중요할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설키고 얽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할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1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하고 더 사랑했던 거짓 신들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이런 거짓 신들을 다 지워버리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보다 나에게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한 2-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제 마음에는 온갖 세상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찾아가고 있고 이것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세상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중독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우상들 다 내려놓게, 가족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탐심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헛된 거짓 신들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사람보다 주님을 원하고 더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경험과 승리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까지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물질 때문에 시험 겪지 않도록 차고 흔들어 흘러넘치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주님만 더욱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